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 그랬죠. 자,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 얘기는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지금 보지 않냐. 지금 이 예루살렘이 옛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도 복구가 되지 않아서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불탄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 건축을 시작하자는 얘기죠. 미룰 거 없다. 지금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얘기는 느헤미야가 제안하게 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 하며 해야 되겠다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도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살 수는 없으니까 지도자를 파견했죠. 근데 그 지도자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도자에게 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된 거죠. 하나님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뜻이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백성들이 얼마나 해내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문제입니다. 실천이. 실행에 옮기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박수 쳤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다 자기 집에 가버리면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실행 옮기는 건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루살렘 도시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그러니까 성은 외부하고 차단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입하는 문들이 있는데, 뭐 한양에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출입하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들 사이에도 중간중간에 작은 문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문이 10개입니다. 문 10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들을 출입하는 데인데 망대들이 있어요. 망대는 견고한 진영이죠. 수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망대들이 있는데, 이 망대가 4개예요. 4개의 망대에 10개의 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복구할 때 각각 구간을 나누어서 책임을 지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딱 다 성이, 그러니까 누구는 어느 문에서 어느까지 해라, 어느 망대에서 어느 망대까지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문제는 서울 시민에게는 관심사예요. 근데 서울의 문제가 저 시골의 농부들이나 산골에 사는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랑 자기들이랑 별로 이익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이 일은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예루살렘이 제대로 쓰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동참해야 되겠다. 합력해야 되겠다. 자, 이거를 끌어내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지어줘야 되겠죠. 책임. 누구든지 해라라고 하면 누구든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고 하니까 구역을 나눠주는 겁니다. 구간을 나눠줘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한 건설회사에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하라. 그러면 이게 막연해요. 네, 그래서 회사 하나한테다 맡기는 게 아니라 대전까지는 누가 하고 또 뭐 대구까지는 누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나누면 굉장히 책임성도 있고 경쟁도 되잖아요. 그렇게 책임도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책임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이끌어낼까라고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겸비되는 방식이 구간을 나눠서 동참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양성을 이렇게 수축하게 될 때도 보면 자료에 세종대왕 때요 보면은 전국에서 다 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도 일을 하러 옵니다. 그럼 지금도 울산이 뭔데 울산 사람이 한양성 건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뭐 조선이라는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어. 우리가 다 와서 한양성을 제대로 쌓아 올리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할당이 떨어지죠. 예, 울산 사람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전 사람 여기 하고, 이렇게 다 구간을 정해주게 되면 와서 자기들 할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놀고 있으면 누가 해주나요? 예, 자기들 구간만 딱 해놓으면 자기들 가도 돼. 그러면 나중 가서 보면 뭐예요? 구간이 모이게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건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지하철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사량이. 땅을 파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회사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아가지고 나중에 연결을 하다 보면 땅 속에 지하철이 굉장히 많죠. 구간이. 예? 그것도 이제 다 연결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집 앞에 눈 쓸자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국가에다 맡기면 큰일입니다. 누가 와서 하면 그 다음에 또 장비가 안 들어오는 데도 있잖아요. 아파트 뭐 화단 앞에 이런 거는 장비가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자기들이 와서 손으로 다 쓸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쓸자라고 생각하면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책임의 분량을 정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있게 니들이 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그냥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 때는 니들이 해야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효율성 있게 열심히 하고 끝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가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게 뚜렷이 보여야지 우리가 표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예배.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성도들이 모이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교회 뭐 하는 거지?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군사들을 훈련하는데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우리가 와서 봉사해서 몸된 교회를 키워나가야 되고 교회가 뭐 하는 데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도 그만이고 안 모여도 그만이고 교회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표대가 없고 흐리멍텅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우리 뭐 이렇게 조직이 있어가지고 먼저 움직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10명이서 동시에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신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뒤따라가면서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도자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다. 근데 내 책임이 뭐냐? 하여튼간에 나는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내 책임이다. 내가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 내 책임이다. 그럼 책임 분량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문이 10개라도 나중에 하나를 다 하다 보면 문 10개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쓰게 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나라는 잘 될 거야 아마. 국가가 똘똘 뭉쳐서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아마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쪽 성벽하고 서쪽 성벽하고 동쪽 성벽하고 그 다음에 남동쪽 성벽하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벽 공사의 내용은 북쪽에 있는 성벽의 공사 내용을 먼저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4개라 했죠. 4개. 그러면 한메아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는 북쪽 성벽 구간입니다. 이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문에서 성별했다 했는데 양문에서 어문, 어문에서 옛문, 그렇게 해서 4개의 문을 북쪽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대로 보면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공사 내역이고요. 자, 이 공사를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자, 이 건축하는 일에 지금 이렇게 노가다만 해라. 항상 건축반에서 일하는 이런 건축업자나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여기에 보면 책임 맡아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북쪽 성벽에 재건하는 데 있어서 리더는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여기 성벽 재건에 앞장서게 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래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이 사람들 세상이야.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끼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요. 주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 재건하는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랏이나 그런 그 도비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자기들 영향력 안에 두고서 사마리아화 시켜버려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외부 세력이 있죠. 그 외부 세력이 강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인 사람들은 외부 세력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친분 관계를 맺었어요. 심지어는 혼인도 했어, 혼인도.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혼인 관계도 맺고 적당히 해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이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권리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와가지고 지금 막 호소했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성이 불탄 지가 언젠데. 그리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어도 그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불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간 나눠서 하자라고 했으니까 북쪽에 누가 맡을래?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할게. 라고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죠.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룹에서 우리 못해라고 해서 느헤미야의 의견에 이제 비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도 리더십을 잃어버려요. 백성들이 우리 해요라고 했지만은 막상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냥 등 돌려버려서 수수방관하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게 지금 방향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면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정오의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사울이 말에서 떨어졌죠.
그 하나님을 강권한 역사죠. 그러면서 항복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그냥 꼬꾸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도 별로 협조할 마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북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적들이 침입할 수 있고 이런 구간인데 이 구간에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제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도 있지만은 그 밑에 제사장들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일의 실마리는 윗단추부터 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해야지 밑에도 이렇게 줄줄 따라가게 되지 앞에 있는 사람이 안 해버려요 라고 이렇게 해서 한눈 팔아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목사님 바로 서는 교회, 되는 교회는 장로님이 바로 서는 교회, 되는 교회는 권사님 바로 서는 교회, 되는 교회는 집사님 바로 서는 교회. 집사님 중에도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쓰는 거고 장로님 중에도 다 같은 장로님 아니죠.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이 쓰게 되는 거고 권사님 중에도 다 같은 권사님 아니죠. 한나 같은 권사님이 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려워요. 이 일이. 그러니까 윗물이 흐려버리면요. 위에서부터 그냥 흔들흔들해버리면요. 다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 와서 하는 예배를 드리려 해요. 근데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교회는 할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바로 쓰고 장로님 바로 쓰고 집사님 권사님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쓰고 근데 우리 한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잘 못 드리고 교회 못 모였는데 장로님이 뭐 빠지고 권사님이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성도들이 혼동이 와버려요. 혼동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쓸 때는 바로 똑바로 가는 앞에서부터 바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 구간을 공사하는데 지도자들이 다 솔선수범한 것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제 그 드고아 사람들이 맡은 구간이 있는데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드고아 사람들이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드고아 사람들이 일은 했어. 그랬는데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 사람들은 거꾸로 간 사람들이죠. 드고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구간에서 제일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귀족들이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거꾸로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그리고 이 큰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해. 우리는 몰라. 뱉자라 하고는 등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쓴 거예요. 지도자인데 아주 실망스러운 지도자들. 드고아의 귀족들이라고 쪽집게처럼 쪽 집어가지고 지금 성경에서 이 사람들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사기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메로스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메로스에 사는 사람들을 저주하라 그 얘기예요. 저주하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왜 저주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너희들이 이 메로스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라.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 얘기는 그 드보라 있죠, 드보라. 여자 중에서 사사인 드보라 있죠.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우는데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앞장서 가지고 그 뒤에 이제 바락이 따라가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 야빈 왕의 가나안 왕의 군대에 그 중무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가 굉장히 막강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려요. 뜻밖의. 그래서 기송강은 마른 강물이 없는 강이거든요. 근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이 기송강에 물이 넘친 거야. 그래서 이 야빈왕의 그 철병거, 자랑하는 철병거들이 갑자기 강물에 범람하는 바람에 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을 못하게 돼서 놓고 도망가서 드보라, 야빈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야빈을 승리한 그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야빈하고 싸우러 나가자, 와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고. 근데 와야 될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 왔냐면 메로스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게 찍혔어. 여기 보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이 찍혔고 사사시대에는 메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찍혔어. 전쟁하러 나와 그러니까는 안 나온 거예요. 그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마땅히 몫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나는 못했어요 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책임이 중요해요. 구레네 시몬이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못 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억지로 자기가 지지 않아야 될 십자가를 억지로 섰는데 성경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나 못해요 라고 해서 등을 돌렸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가 안 되면 괜찮죠. 근데 제자가 돼가지고 그 12 중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합숙을 같이 하면서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가 나중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자다. 그런 얘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뭐 이 일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는데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적극적인 방해꾼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냥 나는 뒤로 잠깐 가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립이 아니고 정말로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다. 마땅히 앞에 서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앞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쪽에 북쪽 구간의 특이한 사항은 제사장들. 별로 느헤미야가 탐탁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강건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은 칭찬받은 반면에 귀족들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될 사람 중에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우리가 맡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까를 잘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쪽 성벽 구간에 가서 보면 특이한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서쪽 성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금장색이라는 얘기는 금을 가공하고 다루는 기술자겠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랬죠. 그래서 이 향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향을 다루는 특별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원래. 근데 여기 나오는 금장색이라든지 향품을 파는 장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귀족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계층이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동참해서 일했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뭐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 또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지역의 유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금장색이라든지 향품 장사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그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계급에 존경받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귀했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큰 공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굉장히 훌륭하다는데 이순신 장군 혼자서 해군은 다 아니죠. 뭐 조선의 해군이 어디서 왔느냐. 관군이 있지만
관에서 내보내는 군대가 있지만 그 전쟁 당시에는 관군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다에서 어부들 있죠. 예, 어부들 또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혹은 이런 일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전력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양반 계급에 또 국가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군인은 아니지만 실제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전력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겁니다. 보탬이. 역사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몽고가 막 쳐들어왔을 때, 고려를 쳤을 때 그냥 바다 건너로 가버렸습니다. 강화도로.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워낙 강하니까. 그랬는데 용인의 처인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 보면은 그 몽고의 적장 살리타를 그 승병인 김윤우인가요? 화살로 사살하게 되는 그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용인 처인성이라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정상적인 성이 아니고 뭐 관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성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몽고와 싸우기 위해서 모인 그야말로 이렇게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은 굉장히 천민들, 부국민이라 하죠, 부국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사람들, 뭐 양반이 이런 사람 다 도망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니들이 몽고를 대적해서 싸워서 혹시라도 공로를 세우게 되면 이제 신분도 상승시켜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최초로 쳐서 몽고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역사, 이런 거.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병들이 막 일어나는데 의병들이 뭐 글만이 배운 선비자라든지 혹은 유지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농민도 일어나게 되고 애국심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뭐 승병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의병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다 대학을 가서 대학 나온 사람이 90%가 되니까 대학 나와도 학력 인프레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가 전공한 거를 제대로 대접받아서 취직하기 어려워요. 구성 비율이 저는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을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간에 어느 정도 일하는 분량도 다르고 페이도 너무 차이 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근데 다 대학을 나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긴한 사람들이 각각 직군이 있어야 되겠죠. 예, 도시가 훌륭한 도시가 되려고 하면 청소해서 뭔가 쓰레기를 비워주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와서 넥타이 먹고 뭐 다 가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려고 하면 도시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신분이 높거나 반드시 귀족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섞여야 돼요. 그 실제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못 받더라도 교회 와서 아주 허리와 같이 기둥처럼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그 특이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래서 그 다음 구간에 대한 설명을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딸이 중수했다. 근데 이 아들이 중수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죠. 왜? 아버지와 아들은 그 집안의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건축공사잖아요,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건축공사인데. 근데 여기 딸이 왜 들어갔을까? 딸이? 그 딸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사람들은 노동력이나 돈이나 이런 게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긴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그 헌신도라든지 열성이라든지 그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헬로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 야, 이 일은 피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떨어져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체면은 차려야 되겠고 이렇게 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쁜 마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조상들이 못했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기뻐했겠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딸 너도 하면 좋겠다. 아버지 나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야 너는 여자니까 안 돼. 이렇게 막은 게 아니라 그러면 좋지.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딸까지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몫의 분량을 충분히 채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특이한 얘기죠. 근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이런 땀방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향품 파는 장사 혹은 금장색 굉장히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직군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을 했고 자기 몫을 다 했고 심지어는 집안에 여자들까지도 가서 아버지가 우리 딸도 같이 가서 하자라고 하니까 좋아요라고 가서 같이 일을 해서 이름을 남겼던 사람. 우리가 행주산성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행주산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행주치마 이렇게 되죠. 행주치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치마가 뭔지 모르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치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을 날랐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주치마, 행주에서 일본 왜군하고 전투를 했는데 승리했다. 근데 행주치마 돌 날라다가 승리했다. 자, 이렇게만 되면은 이 행주산성의 전투가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들의 치마폭을 엄청나게 과대한 것 같잖아. 아무리 그렇지만 일본 왜군이 비리비리하지만은 그 치마폭에 쌓인 돌 때문에 다 맞아 죽어서 죽었겠냐. 그건 아니죠. 일본이 조총도 있고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뭐 신기전인가 그런 이제 이 미사일 종류 있죠, 그죠? 불화살 이런 거, 화약 무기들 이런 게 이제 가면 행주산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날아가니까 이제 침입을 잘 못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막 가깝게 전투가 일어나니까 토성이잖아요. 원래 행주산성이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한강은 있지만 앞에는 토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한 성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여성들도 이제 돌을 날라다가 도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무튼 간에 보면요. 이 전쟁의 역사의 그 한 페이지에 행주의 전투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있어. 그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주성에서도요. 그 전투가 크게 벌어졌을 때 그 전투에서도 관민이 다 동참했다 할 때 그 여성들의 기록 꼭 나와. 그리고 뭐 남방에서 일본 회장 해가지고 떨어진 누굽니까? 있죠. 그런 것도 보면 꼭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여성들도 굉장히 용감했어. 힘세.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쓸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들 힘 엄청 셉니다. 원래 안 하는 척해서 그렇지 성 건축하는데 갔다 오면요 여자들이요 엄청 잘해요. 실제로 보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는데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5대5라 되잖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이잖아요. 근데 숫자로 보더라도요, 여자가 훨씬 많아. 근데 천국은 뭐 남녀 간에 결혼하는 데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여자가 더 많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을 각성하세요. 왜? 교회에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천국에 남자들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 갔어? 다 지옥 갔네. 남자로 태어나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옥까지 예약을 많이 해놨으니까 불쌍한 성이다, 그죠? 남성이. 그런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는 파워도 누가 더 셉니까? 지금 같은 게 여전히 세요. 초창기는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여자들은 와서 얼굴도 막 못 보이게 하고 막 이런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성들의 그 힘이 굉장하잖아요. 교회가 그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여성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보면 특이한 사항들, 협조적이지 않았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협조를 했느냐, 앞장섰느냐. 그런데 거기에 향품 파는 사람이랑 금장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헌신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열심을 냈느냐.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는데 딸이 거기 함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던 그 구석구석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교회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세계 선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자라도 들어가고, 내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힘쓰는 사람 중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책임을 맡았으면 정말 거기에 기대에 져버리지 아니하게 내 책임의 분량을 다해서 제사장으로서 책임의 분량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하나의 구간이 완성이 되고, 이 구간이 완성돼가지고 북쪽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서쪽의 성벽이 완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있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도시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시작하는 건 느헤미야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가서 길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뭔가 터뜨리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데 우왕좌왕은 못 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원이러는데 나는 가서 직장 가야 되고, 나는 마음이 원하지만 나는 애들 돌봐야 되고, 나는 마음이 원하지만 뭐 몸도 안 좋고 시간도 없고, 이래버리게 되면 지리멸렬해가지고 결국에는 구호만 난무할 뿐이지 열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그랬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일이 돼야 되겠다. 전 국민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겠다. 모두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정해야 되겠다. 구간을 정해서 책임을 부어야 되겠고, 그 책임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열흘이 되든 간에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발표를 했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지도자의 모든 그 인도를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는 역사를 하게 될 때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 혼자 있으면 굉장히 무기력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너 사람이 모이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갈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성문이 되고 그것이 망대가 되고 마침내 도시가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어요. 우리 가정이 나 혼자 있는 가정은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성이잖아요. 이 성이 무너졌는데 이 성을 중건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집으로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 모시고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요.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돼. 그러면 식구들이 나가서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게 되고 또 나가서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잘 살피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모아져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연합해서 잘 따르게 되면 그런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실제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북쪽 성벽 또 서쪽 성벽 재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